네, 오늘 말씀은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성경이 좀 약간 이상한데? 이런 거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예. 창세기 2장 5절 7절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 에레츠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 아다마를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대요? 생명이 되었다. 참 이상합니다, 그죠? 뭐가 이상할까요? 네? 예, 우리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래요? 셋째 날. 그럼 사람이 창조된 아까 이건 몇째 날이에요? 예, 셋째 날에 지금 이미 뭐가 창조됐어요?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다 창조됐잖아요. 근데 여섯째 날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으니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들이라는 것은요 밭이라는 뜻이에요. 사데. 거기 보면 밭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똑같은 단어예요. 사데. 히브리 말로. 밭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아니 아까 이미 셋째 날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섯째 날 지금 사람이 만들어진 여섯째 날에 지금 채소와 풀이 없었다라니 이 말이 안 되죠. 성경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창세기 1장은 모세가 썼는데 이 2장은 후대 사람이 쓰다가 실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땅이라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땅인 줄 알고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말했던 그 땅은 에레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 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 땅은 에레츠예요. 에레츠는 전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땅 전체를 말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어느 특정한 땅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에레츠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 땅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은 아다마라는 이름이에요. 아다마. 그러니까 에레츠라는 전체적인 땅을 말하는 그것과 조금 다른 어떤 특정한 구역의 땅 아다마라고 하거든요. 그 아다마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예, 풀과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 왜 없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고 또 뭐가 없었어요? 땅을 갈 사람이 없어요. 아다마를 갈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밭에서 채소가 나오고 들에서 초목이 난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경작해서 생산해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3일째 말했던 그거는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경작해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성경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어디일까요? 여기 지금 어디를 그리고 있는 걸까요? 이제 에덴을 이제 말하는 거겠죠. 에덴을 이제 뒤에 보면 8절에 에덴을 창설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초의 상태, 그때는 비도 없었고요, 안개만 올라왔고요,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해 볼 겁니다. 예, 비는 없고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상태. 예, 그죠? 우리가 그래서 안개와 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비도 없고 안개만 올라오는 상태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담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러면 아담은 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농사꾼으로 창조하신 건가요? 농사꾼? 경작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단순하게 농사꾼 만드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염두를 두시고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비는 없고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상태, 아담아예요. 아담아 상태. 근데 이 안개라는 말은요, 에드라고 하는데요. 예, 수증기 그리고 샘물, 땅에서 그러니까 뭐가요? 샘물이 이렇게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땅에 물이 넘쳤네. 그러니까 좋은 건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안개라는 말이 꼭 좋은 의미로만 사용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쳐보면 안개가 사용되어진 게 구약 성경에 한 3군데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도 이제 안개라는 말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말들을 살펴보면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이 아람 사람, 아람의 그러니까 거기서 북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오려고 해요.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다.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연기나는 부직갱이, 무슨 소리죠? 부직갱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부직갱이 모르세요? 예? 부직갱이를 모르시는구나. 이게 그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이해하세요? 부직갱이는 뭐냐면 그 옛날에는 이 아궁이에다가 이게 나무로 불을 뗐어요. 그죠? 불을 떼면 그 불을 잘 타도록 이렇게 불을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기도 하고 불을 잘 타도록 이렇게 긴 나무로 작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거 부직갱이라 그래요. 그러면 얘 타요, 안 타요? 불 속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니까 얘도 타요. 그런데 완전히 타요, 안 타요? 완전히는 타지 않아요. 꺼집어내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시커매지죠? 시커매지고 불이 붙으면 또 꺼집어내서 꺼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부직갱이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위협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을 책망하고 있죠. 이는 불에서 꺼낸 뭐요? 그슬린 나무. 이게 부직갱이라는 말이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슬렸어요. 근데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어요? 사탄한테.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걸 부직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상태를 어떻게 그래요? 안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부직갱이라는 단어가 안개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어떻게요? 없어지는. 우리 인생을 지금 뭐에다 비교하고 있어요? 안개. 금방 아침에 났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듯한 허무한, 그죠? 이런 상태.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상태들을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도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물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뭐 같다고요? 안개 같은.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길로 가고 고라의 길로 가고 발람의 길로 갔던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에요. 물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죠? 진리가 없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 그러니까 금방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허무하고.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심판이 준비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개라는 의미가 내포하고는 의미는 바로 이렇게 허무하고 금방 사라지고 뭐 어둡고 컴컴하며 이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는 오지 않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비는 오지 않고 안개만 올라왔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비는 또 뭘까요? 비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아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 아담은 어디서 만들어졌대요? 흙에서 만들어졌어요. 아담. 이 아담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아담,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인류, 인간이라는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담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네요. 그죠? 아까 말했죠. 흙, 땅에서 나왔다 그러죠? 땅, 그죠? 그 땅을 말할 때는 아까 말했던 전체 땅을 말하는 에레츠가 아니라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다마라는 얘기는 흙, 토지, 이 땅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아다마라는 말에서 아담이 나온 거죠, 그죠? 아다마라는 말에서 아담이 나온 건데 이 얘기는 아돔이라는 불다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붉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붉을까요? 붉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곧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서 담이 있잖아요. 담이라는 단어가 피라는 뜻이에요. 피. 예. 여러분 피가 상징하는 게 뭔가요? 예. 생명을 상징하죠. 그리고 피가 많이 바쳐졌던 곳이 어디예요? 성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아담이 창조된 그 상태가 지금 어떤 거라요? 성전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아담은 그 아다마에서 나왔는데 그 아다마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다마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왜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죠. 그럴 때 그 아다마에서 이렇게 흙을 이렇게 채취해서 쓸 때 그건데 그 채취해낸 흙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파르라고 해요. 아파르. 그 아파르는 뭐냐면 먼지, 진흙, 티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먼지, 티끌, 마른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인간은 먼지이고 티끌이에요. 먼지이고 티끌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땅과 똑같은 그런 먼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은요 경작자 아담입니다. 이 경작자 아담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일하다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 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아담을 만들었는데 경작자 아담을 만들었으니까 일해야 되니까 밭에서 일하는 그죠? 그러니까 농사꾼으로 만들었나 보다. 예. 물론 당연히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 내포되어 있겠죠. 경작하다, 땅을 갈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말은요 일하다라는 말 그 외에도 봉사하다,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봉사하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땅을 갈 농사꾼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담이 의미하고 있는 피. 그러니까 이 아담이 어디서 예배해요? 성전에서 예배하겠죠. 그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 제사장. 성전에서 일하고 섬기는 자들. 그래서 그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들을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요? 섬기리라. 이 섬긴다라는 게 경작,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어떻게요? 섬기다.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민수기 8장 19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요?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 봉사하다가 바로 아까 그 경작하다라는 말이에요. 봉사하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한대요? 레위인들은 어디서 일해요? 성막에서 일을 하죠. 성전에서 누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중간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시편 72편 11절에 보니까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작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 아담이 처음부터 그 창조 때 이미 여섯째 날에 이런 성전 안에서 일하는 중보자로서의 아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농사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농사라는, 경작하다라는 그 말 안에는 바로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는 누구,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아담은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을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예고하고 있는 거죠. 예고편이에요, 여기가. 이 지금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에 나타난 그 아담은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예고편.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어떻게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담이 벌써 이미 아담의 창조 때 하나님이 그를 경작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런 의미를 이 안에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비가 있었어요? 비가 없었어요. 비가 없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비가 오지 않은 것은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왔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는 누구를 통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경작할 사람이 생겨지면, 땅을 경작할 사람이 생겨지면 비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 비는 마타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을 상징합니다. 비가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본문 안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뭐예요? 단비 같다. 풀과 채소가 나오죠. 그 위에 비 같고 단비 같이 쏟아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채소와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세워져야 돼요? 경작할 사람이 세워지면 이제 그 땅을, 밭을 경작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채소와 이게 심겨지게 될 것이고, 그럼 비가 와서 그 채소와 이것들이 자라게 만들 거다라는 의미를 벌써 창조 때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 경작자가 이제 세워지면 그 말씀의 비가 내릴 거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1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된다는 거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게 뭘까요? 비가 내리면 저렇게 된대요. 요엘서 2장 23절 24절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비가 내려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리라. 포도주가 뭘 상징할까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더니 뭐가 넘쳐나요? 기름이 넘쳐나네요.
이게 지금 요엘서 2장 23절 24절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이거 이렇게 되면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뭐예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 말하는 거죠. 예, 바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단비처럼 내리게 될 거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을 내포하는 게 뭐예요? 비. 히브리서 6장 4절과 8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좀 기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뭐를 내렸대요? 비를 내렸대요. 그럼 비를 내린다는 것은 4절, 5절, 6절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빛을 맛보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어요. 비가 내렸어요. 그죠? 비가 내렸더니 그 비를 흡수해요. 그랬더니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지금 이거 똑같이 말하잖아요. 창세기. 그죠? 비가 내려서 채소가 나는 거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채소를 내면 근데 그걸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복.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경작자가 세워지고 그 채소와 풀을 심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비를 내려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채소를 내면 결실을 거두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8절에 보니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된대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와 함께 저주받아서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대요? 불사람이 된다. 이거 가시와 엉겅퀴가 상징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언제 나왔어요? 가시와 엉겅퀴. 예,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땅이 채소를 내고 비를 흡수하여 그 열매들을 내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7절과 8절은요.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에 가면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면 그들이 곧 복받는 자들이 되는 거야 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비는 누구를 통해서 오나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되나요? 예, 경작할 아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담이 있으면 경작할 자들이 있으면 그 중보자가 세워지면 비로소 하늘에서 말씀이 쏟아지게 되고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생령이 된 아담이라고 하죠. 생령이 된 아담. 생령이 된 아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히브리 말을 이렇게 써놓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뜻을 잘 아시면 되는 거예요. 생령이 된 아담을 하이,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하이는 살아있는 이란 뜻이고요. 네페시는 숨을 쉬어요. 호흡해요. 숨 쉬는 존재, 호흡하는 존재. 하야는 무엇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생령이 된 아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생령이 됐다라는 단어가 사람한테만 쓰여진 게 아니네요. 사람한테만 쓰여지지 않고요. 동물한테, 생물들한테도 쓰여졌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 하이네펫이에요. 를 번성하게 해라. 살아있는 존재들을, 숨쉬는 존재들을 사람이 동물이에요. 동물들이겠죠. 그러면 하이네펫이라는 생령이 된 존재들이라고 한 게 똑같이 동물들에게도 사용되고 사람에게도 사용됐어요. 그럼 사람과 동물이 같다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
아닙니다. 사람이 왜 동물과 다르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살아있는 존재처럼 여겨지는데 사람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하이 니시마 나파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살아있는 호흡,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어떻게요? 하나님이 불어 넣으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죠. 동물들은요, 그러니까 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땅은 그 동물들 그 각기 종류대로 내라 했을 때 땅에서 바로 나와서 생명이 됐어요. 근데 사람은 아담아에서 아파르, 진흙과 이런 걸 취했어요. 그래서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면 이 생기라는 게 뭘까요? 생기. 넷펫이 하여가 됐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된 게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생기는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 생명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생명은. 여러분, 사람은 완전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을 누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가진 살아있는 호흡하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이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되는 존재였어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인간은 영생으로 가지 못했죠. 자, 보세요. 인간은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기운을 갖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였어요. 이 인간은 처음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생명나무를 먹는 게 아니라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죄인으로 전락해서 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가 돼요? 짐승된다고 그랬죠. 보세요.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 인간은 짐승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어요. 근데 인간은 뭘 택했나요? 짐승으로 떨어진 거죠. 짐승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걸 유기된 존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르크스. 그죠? 유기된 존재. 그 인간은요. 처음에는요. 죄를 범할 수도 있었고 안 범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짐승으로 전락한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만 지어요. 선을 할 수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항상 죄만 짓는 존재가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짐승에서 다시 사람이 돼야 되고, 그죠? 그 사람에서 뭘로 나가야 돼요? 영생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있어요, 그죠? 그분이 바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아담은 이 창조 때 아담은 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성전에서 일하는 자, 경작하는 자로 창조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작하는 아담, 이 경작하는 예배하는 아담, 중보자로서의 아담, 이것은 다시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여 짐승처럼 자라가는 존재가 될 것을 아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그분을 그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표하고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로마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뭐였어요? 모형이었어요. 진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요? 구원할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있어야 비가 내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채소와 풀이 자라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가 오시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그죠? 이 오시게 되고, 그러니 온전하게 정말 경작하는 분이 되시죠.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그죠?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구죠?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 첫째 아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첫째 아담 때문에 우리 다 망했다고. 그렇지 않죠? 그 첫째 아담이 우리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막 이렇게 핑계 대시는데 사탄 때문에 아니요. 그 아담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진짜 중보자, 그 분의 모형이 바로 오늘 이 창조 때 나타난 아담이었단 말입니다. 이 아담은요 예수님의 모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작한다는 거 단순하게 농사꾼 만드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실 건지에 대한 구원에 관한 얘기를 창조 때부터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45절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그죠? 그 코에.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라는 거예요? 단순한 생명이 아니죠. 이분은 뭐하러 오시는 분이라요? 살려주시러 오시는 영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게. 그러니까 이 아담은, 이 생명이 된 아담은 바로 이 살려주시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중보자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오시면 그 중보자를 통하여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게 될 것이고, 그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게 되면 밭에서 채소가 자라게 될 것이고, 그 밭에서 채소가 자란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서 본 것처럼 그게 곧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탄생될 거야 라는 것을 이미 창조 사건에서 암시하고 예표하고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아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러 오신 거예요. 살려주시러. 이 말씀도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여기 속에 있는데, 우리 그 잠깐 맛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7절 4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첫사람이 누구죠? 땅에서 났대요. 아담아, 그죠? 바로에서 나왔어요, 그죠? 먼지, 티끌에서 나온 그게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사람은 어디서 왔대요? 하늘에서 왔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48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자들은 누구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흙에 속한 아담과 같은 거죠. 첫사람 아담. 그런데 무릇 하늘에 속한, 시작.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저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이게 지금 부활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땅에서 바로 진흙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담과 같은 몸을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려주시는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지금 굉장히 길어지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상태로 가는 거냐면요. 원래 우리가 지금
처음에 아담은 어떤 상태였어요? 아담의 상태였죠. 근데 그 사람인 상태가 죄를 범하니까 무슨 상태로 전락했어요? 짐승의 상태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의 상태로 있는 사람을 다시 살려주시는 영이 오셔서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사람으로 만들어서 광야길을 가게 하십니다. 광야길을 가게 하시다가 마침내 뭐가 돼요?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짐승의 형태는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육적인 존재라고 하고요. 육적인 존재, 그죠? 그런데 그 짐승의 형태로 있는 자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죠. 다시 영의 상태,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키코스라고 하거든요. 사르크스에 있는 우리 존재를, 육적인 존재를 푸시키코스,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는데, 이 영적인 존재가 마침내 영화로운 상태로 가는 상태를요, 푸뉴마티코스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건 나중에 뭐냐면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보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죠. 마당, 그죠? 마당, 그다음에 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있죠. 예, 사람들은 원래 성소에 있는 상태로 창조가 된 거예요. 지성소로 갈 수도 있었고 땅으로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들이 땅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마당 뜰로 나와 버렸어요. 짐승의 상태로. 근데 그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 애굽의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애굽에서 광야로 올려보는 거죠. 사람의 상태로. 그러다가 광야길을 가다가 마침내 휘장을 뚫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서 어디에 있어요? 땅의 상태, 애굽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나와 광야길을 가고 있는 지금 사르크스, 육의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었고, 그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요. 이 광야길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먹으며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해갑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죠?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주는 영,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시간 속에서 지금 아직까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면 완성으로 나타나겠죠. 예, 완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요, 창세기부터서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예, 비가 와서 채소가 자라고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또한 이제 중보자적 삶을 삽니다. 제사장적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명령해요. 그래서 너 제사장 되어야 돼. 이렇게. 너 살려주는 영을 만나 예수를 만났으면 너도 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너도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어떻게요? 거룩한 제사장이 어떻게요?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 타락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을 만나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를 만나 산자들이 되었어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우리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뭐처럼 살아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게 뭘까요? 제사장이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비우게 하는 거죠. 그 안개만 넘쳐나는 그 땅에 저 아직 안개 속에 사로잡혀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뭐 오게 만드는 거예요? 비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너희들 예수 만났다며, 그래서 살아난 존재 됐다며, 그걸 택하신 족속 됐다며, 왕같은 제사장 됐다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며.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여러분, 저게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1장 3절 이하 첫째 날 창조 같은 얘기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쳐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의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랍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어떻게요? 선포하는 게 바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 여기 있었어요, 중간에.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짐승처럼 변했던 우리가 살려주시는 영인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말씀의 비가 쏟아졌더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경작하게 하시죠. 그죠? 채소를 맺게 하고 밭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사람으로 올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 지금 우리 광야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만 감으면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입만 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기이한 빛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그 살려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려주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존재가 되어 광야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정말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말씀의 비를 저 안개와 같은 마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채소가 자라게 하고 밭에서 그죠? 예, 수목이 자라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에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에덴 그렇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